그렇게 맛있다고 하실까? 예. 지금이 8시 7분입니다. 예, 오늘은 교회 장로 형님들께서 지금 전국 장로 수양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제가 이제 말씀을 대신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 일요일 날 제가 메시아 3부작 중에 첫 번째 시간을 가졌었는데 오늘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성도님들 요즘에 뉴스 많이 보고 계시죠?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서로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양측 사망자가 3,500명을 넘어서는, 사상자로 하면 더 많겠죠. 부상자까지 포함하면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양쪽으로 나뉘어 가지고 서로 누구 편인지를 놓고 다투는, 전 세계가 이렇게 지금 좀 분열되어 있는 그런 뉴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잘못했다, 아니다, 팔레스타인인들이 잘못했다, 이렇게 서로 갈라져 가지고 서로에 대한 증오심과 적개심을 드러내 보이는 뉴스들을 아마 보고 계실 겁니다. 저는 이 일 터지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뉴스를 모니터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스라엘에 관련된 일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모두가 이제 생각하는 대로 이제 장차 이루어질 일들에 관해서 그 예언들의 성취의 중심지가 또 이스라엘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과 관련된 국제 정세의 변화에 좀 촉각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번 사태가 바로 휴거로 연결이 되느냐, 그렇게는 저는 아직은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 전개되는 이런 양상이 대단히 유사할 것이다, 이런 생각은 하고요. 이번이 아니지만 다음에 몇 번째일지는 모르겠지만 이와 유사한 분위기로 흘러가게 되고 이와 유사한 전개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체크하고 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이렇게 엮여 있습니다. 실은 미국도 그렇고 또 이란과 중국이 언급이 되고 있고요. 뉴스를 보시면 러시아도 언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각계 주요 강대국들에 얽혀 있는 이런 형국들을 지금 이 시간에는 주제는 아니지만 이 시간의 주제가 되는 메시아 주제와 이것은 대단히 또 관련이 있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걸 오늘 다룰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리고 공교롭게도 지금 청년부에서는 에스겔서를 공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그리고 메시아, 그리고 에스겔서가 아주 밀접한 연관을 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쉬 두려워하고 또 떨 필요는 없겠습니다. 고요함과 평안함 가운데 주님을 섬겨 나가면 되는 것이니까요. 다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 그대로 반드시 이제 실현이 될 날이 오겠죠. 그죠? 그날이 언제인지 그 날과 시와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돌아가는 세계 정세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분별하고 가늠하면서 이런 것들이 또한 잠자고 있는 우리의 심령을 일깨우는데도 도움을 주는 부분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스가랴에서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국민에게 혼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 때문에 주변 국민들이 전부 취한대요.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비틀거리게 되죠. 그죠? 어떤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감정적인 반응들을 보이기 마련입니다. 지금 아랍권이 보이고 있는 반응이 어떻습니까? 대단히 그와 유사한 것을 보게 되고요.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다. 말세 지말의 모습들이죠.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모여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대단히 닮아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미국의 항모전단이 2개나 이스라엘로 파견돼서 모이고 있죠. 이란도 혁명 수비대를 이스라엘 쪽으로 전진 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러시아나 또는 중국이나 심지어는 북한까지도 연루된 가능성들에 대해서 뉴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을 돌아보시고 그 모든 치러 모인 천하 만국들을 어떻게 하신다 했습니까? 다 눈이 멀게 하시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구원하시겠다. 이런 약속이 이미 스가랴서에 주어져 있고요. 또 다른 곳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 이를 것인데 그때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약탈되어서 나누일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열국을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실 것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이때 하나님의 싸움을 이 땅에서 대리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메시아입니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다. 이스라엘을 다녀오신 분들이 이 중에 계신지 모르겠는데 예루살렘 동편의 감람산이 지금도 우뚝 서 있고 그곳에 많은 유대인과 또 무슬림들의 무덤이 거기 이제 안장이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도 있고요. 거기에 왜 묘를 썼는지 아십니까?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은 이 오실 메시아를 제일 먼저 맞이하려고 거기 썼고요. 무슬림들은 그걸 방해하려고 거기다 묘를 썼습니다. 어찌됐건 이런 말씀에 연관된 징조와 상황들이 조금씩 마치 퍼즐이 벗겨지듯이 공개되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고요. 그때 마지막 부분 보시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하리라 말씀을 하셨죠. 메시아께서 다시 두 번째 재림하시는 그 상황들에 대해서 스가랴서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메시아와 관련된 이런 말씀들이 이 말세지 말에 우리의 삶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뜬구름 잡는 미래의 막연한 이야기들이 아니라 우리의 성취될 수도 있는 많은 예언들을 내포하고 있음을 주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행복의 어떤 수단으로 사랑을 택하기도 하고 성공을 택하기도 하고 또 돈을 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꿈꾸고 있는 행복 또는 우리가 꿈꾸고 있는 이 땅에서 행복을 성취할 수 있을 거라고 그 누구도 우리에게 보장해 주지는 않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가지면 행복할 거야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지만 진짜 그럴는지 아닐는지는 알 수 없고 정말로 어떤 수단을 내가 성취해서 잠깐의 행복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 행복이 얼마나 유지될는지 그조차도 확신할 수 없는 대단히 불확실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매일매일 열심히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살아가죠. 아침에 일어나서 급하게 아침을 챙겨 드시고 때로는 챙겨 드시지 못할 때도 있죠. 각자의 일터로 달려가서 하루를 열심히 삽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월급을 받아서 생활들을 하시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또 돈을 벌어서 생활을 하십니다. 그런데 또 우리 학생들은 또 이 현대사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시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 삶을 너무 이렇게 반복적으로 매일매일 살아나가다 보니까 그것에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마치 그 삶이 우리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일상은 대단히 소중하고 중요하죠. 그리고 대단히 의미 있게 우리의 삶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만 집중해서 살다 보면은 쉽게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잃어버릴 수 있고요.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별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대단히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한편으로 우리의 일상이 너무나 안전하게 고착되어 있기 때문에 하늘을 꿈꿀 이유가 별로 생기지 않아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팔레스타인처럼 매일매일 폭탄이 떨어지고 좀 극단적인 얘기긴 하겠지만 살기가 너무 힘들면 사람들이 뭘 찾습니까? 오히려 더 신앙을 찾죠. 신을 찾고요. 근데 우리는 너무 안전하죠. 지금 너무 우리 생활이 고착되어 있고 우리는 종종 살아가기 힘들다고 투정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내가 알고 익숙한 이 세상이 계속해서 유지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애써서 장만해 놓은 집이나 자동차나 직장이나 다달이 들어오는 월급이나 때때로 누리는 외식이나 쇼핑이나 적당한 문화생활 등이 허물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당연한 거죠. 이것을 죄다 이렇게 정죄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경험이 반복돼서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생각하게 되는 것은 그 모든 것이 내게 궁극적인 영원한 만족과 행복을 줄 수는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경험적으로요. 열심히 하루하루 살다가 인생의 어느 시점에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게 되면 때로 허무함이나 억울함이 밀려들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마음을 썼던 내 친구, 또 내가 그렇게 애를 썼던 내 자녀가 나를 속상하게 하거나 나를 배신하거나 그런 경험들을 겪을 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도대체 무엇이었나, 이런 회한이 어느 날 문득 찾아오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걸 좀 경험하셨나요? 경험을 안 하시는 게 좀 좋은데, 그죠? 그렇게 찾아올 때가 있어. 그리고 시간은 그동안에 흘러서 몸은 아프고 세월은 많이 흘려버렸고, 그럴 때 후회하는 감정들이 밀려들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코 후회하지 않는 어떤 투자처를 찾아서 그곳에 나의 남은 인생을 투자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투자처가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메시아가 되시는 것이죠. 제가 지난 첫 번째 시간에 엠마오의 두 제자에 대해서 서론의 말씀을 드렸었죠. 이들 또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열정적으로 쫓아가던 목표가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들이 허탈하고 허망한 마음을 가지고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을 때 그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성경에 자신에 대해서 계시하고 있는 부분들을 밝히 보여주셨을 때 그들의 마음은 불타는 것처럼 다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우리 또한 과거에 매이지 않기 위해서, 현재에 안주하지 않기 위해서 다가올 미래의 영광과 또 그것을 향한 영원한 희망을 품기 위해서, 또 내가 몸담고 있는 이 현실에 매몰되지 않기 위해서 나의 내면을 점검하기 위해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 그때 이렇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러면서 그때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매일매일 나는 매일매일 죽노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 형제님이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훌륭한 삶을 사셨습니까? 과거에 그분이 이룩해 놓으신 일들만 가지고도 평생 동안 존경받으면서 편하게 사실 수 있었지만, 그분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위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고백하고 계시죠. 성도님들께서 지금까지 주님을 섬겨오시는 여정 가운데 많은 섬김과 또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 섬김을 통해서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유익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다 언제적 일입니까? 지나간 일입니다. 뒤에 있는 일이죠. 그죠? 그런 것은 이제 잊어버리고 마지막까지 이 신앙의 경주를 잘 완주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표대를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표대가 누구신가요? 그리스도시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메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 전체가 그분을 증언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으로 대표되는 성문서, 성스러운 글들의 모음, 그것이 구약 성경을 세 부분으로 나눈 것입니다. 율법서는 토라를 말하고 선지서는 우리 개역개정이랑은 약간 다른 구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이런 게 선지서에 들어갑니다. 왜냐? 유대인들은 여호수아나 사무엘을 선지자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남긴 글이니까 선지자의 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스러운 그러한 문서들, 그 중에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으로 토라에 나타난 메시아를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여자의 후손으로 육체를 입고 오시고 셈족을 통해서 오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오시고, 또 유다의 규와 통치자의 지팡이라는 언급을 통해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유다 지파에서 나신다. 그리고 발람이 야곱에게서 일어날 한별 한규, 그리고 정복자로서의 메시아를 말씀을 해 주셨고요. 또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내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메시아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선지서에 계시된 메시아를 좀 살펴볼 건데요. 자, 선지서 중에서 처음으로 사무엘기로 가려고 합니다. 사무엘기에 보시면 사무엘상 2장 10절에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배경은 제가 자세히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한나가 아기를 못 낳고 핍박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를 주셨는데 그 아이가 누굽니까? 사무엘이었죠. 그 사무엘을 이 한나가 받고서 자기가 서원한 대로 아이의 젖을 뗀 다음에 이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데려왔는데, 그때 한나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대단히 의아한 것은,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때다 아직 사사시대였죠. 그죠? 사사시대 말미였기 때문에 왕이 존재하지 않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보니까 한나는 여기서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뭡니까? 메시아죠. 그죠? 그리스도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인데, 그분의 뿔을 높이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여기서 분별컨대 한나는 이 순간에 대단히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여선지자적인 그러한 고백을 남기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아들인 사무엘은 이제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어떻게 해요?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인물이었죠. 그리고 그는 초대왕인 사울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진정한 왕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들을 왕으로 세운 인물이었습니다. 이제 자기 아들이 장차 그와 같은 놀라운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중차대한 상황이었죠. 그 아들의 삶을 이 한나가 다 내다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죠? 하지만 그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드렸던 그 기도 가운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입술을 통하여 장차 사무엘을 통해서 세워질 다윗 왕, 메시아의 가장 강력한 모델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통치하실 것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이야기하게 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주어지는 이 상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대부분 어떤 상황이냐면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통과한 다음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통을 지나게 될 때 우리의 심령은 산산이 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은 대단히 겸손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낮아진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존귀한 그분의 아들에 대한 예언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상황을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여자의 후손에게서 나겠다고 하는 예언을 받을 때 보면 그들이 범죄하여 추방될 때였습니다. 대단히 가슴 아픈 상황이죠. 노아가 셈의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그 가정에는 큰 불행이 닥쳤습니다. 함의 실수로 손자인 가나안이 그 저주를 뒤집었어야 되는 슬픔이 찾아왔을 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불임으로 고통당하고 있을 때 네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너희 씨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런 예언을 받았죠. 모세도 평생의 사역을 마치고 죽음을 앞둔 상태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실 것이다 라는 고백을 했었고, 이 한나 또한 아이를 갖지 못하고 오랜 시간 고통당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태가 열리고 나서야 비로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합니까? 직간접적으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남긴 사람들 또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사람들은요, 모두 핍박당하고 힘든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어떤 고통과 고난과 고생이 무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이 땅에 계시해주는
통로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삶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 삶의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와 계시가 이 땅에 주어지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살아가면서 어떠한 고통과 고난의 길을 통과하게 될 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 모든 고통과 고난이 단순히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게 또는 어떤 지체에게 또는 어떤 상황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시는 통로로 사용할 수도 있으시다는 그러한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윗 언약을 좀 살펴볼 건데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다윗 언약이 나옵니다. 잘 아시는 바대로 다윗의 후손을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겠다. 그는 내게 아들이 되겠다. 그리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언약을 다윗에게 주시는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이 이제 자기의 어떤 나라가 어느 정도 평안해진 다음에 그 전에 한 10년 정도 엄청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자기는 이제 백향목으로 만든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의 그 성막은 여전히 어때요? 그냥 땅에 이렇게 장막으로 이렇게 쳐져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언약궤를 안치를 했는데 그것이 다윗의 마음이 어땠다는 겁니까? 좀 안타까웠다는 거예요. 그죠? 나는 이렇게 집에 사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모셔도 되나? 어떻게 보면 대단히 갸륵한 생각이죠. 기특한 생각인 것이죠. 근데 그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언약을 다윗에게 주셔서 그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며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라는 이러한 약속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을 나단을 통해서 다윗이 들었을 때 다윗은 어땠을까요? 정말로 어안이 벙벙해진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원래 출신이 뭡니까? 목동이죠. 네, 양치고 염소치고 이 목동들이요. 이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로맨틱하지 않습니다. 실제 이스라엘 가서 실제 목동을 봤는데요. 정말 그냥 떼 구정물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잘잘 흐르는 그런 아주 거칠고 지저분한 그런 모습으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거칠고 힘든 삶이죠. 그렇게 이 야외에서 양들을 치면서 평생 살았을지도 모르는 다윗을 부르셔서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신 것만 해도 어떻습니까? 다윗에게는 엄청나게 큰 은혜죠.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입니다. 근데 이 다윗은 누구의 결말을 받냐면 사울의 결말을 받잖아요. 사울도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됐는데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세 아들이 한날 한시에 아버지와 같이 전장에서 죽고, 그죠? 그 후손이 무비보셋은 도망가다가 떨어져 가지고 양 다리를 다 저는 장애인이 되고 한순간에 풍비박산 하는 걸 봤잖아요. 다윗은 자기 마음 가운데 항상 그게 트라우마 같이 있는 거예요. 나도 내 집도 언젠가는 그렇게 될 수 있다. 아니, 사울도 초대왕으로 세워져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제끼셨는데 나라고 그럴 일이 없겠느냐, 이런 마음이 항상 마음 가운데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에 대하여 너희 집에 대해서 사울과 같이 하지 않고 너희 왕위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좀 더 깊이 보면 다윗은 이 약속을 단순히 내 후손들이 이스라엘 왕위에서 세워질 것이다 라고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윗은 자기가 받은 이 언약이 그동안에 조상적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자신에게 계승된 것으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근거가 뭐냐면 이 다윗이 이 언약을 받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한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를 잘 뜯어보면 이 가운데 이 다윗의 이 묵상이 나오는데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 여기까지는 왕권을 단순히 자신의 왕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다윗은 앉았잖아요. 그죠? 거기서 더 나아갔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주 여호와여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아도나이 야훼라는 건데요. 이 표현은 대단히 드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주님이면 주님, 아니면 여호와면 여호와 이렇게 불러요. 주 여호와 이렇게 합성어로 부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부른 경우가 어디서 나오냐면 이 아브라함이 자신이 언약을 받을 때 주 여호와여 이렇게 불러요. 주 여호와여.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내 씨를 별과 같이 또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였던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이제 세대를 타고 역사를 타고 흘러 내려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물줄기가 누구에게 이르는 것을 안 거예요? 나에게, 다윗에게 이르는 것을 이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썼던 그 표현을 동일하게 자기도 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다윗을 목동에서 불러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신 것을 적게 여기시고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근데 이 장래의 일이 뭐냐?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언뜻 한글로 보기에는 이게 무슨 뜻인가 잘 감이 안 오는데요. 여기서 사람의 법입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주님, 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언약이 인간들의 관습이 될 것입니다. 네, 인간들에게 모범이 될 것입니다. 이 뜻이에요. 이게 뭘 함의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을 아까 떠올렸다 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내 씨로 말미암아 온 민족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한 그 언약을 염두에 두고 이 사람의 법입니다. 이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에서 영원한 왕이 나셔서 그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게 되면 다윗 왕가와 그 왕은 인간들에게 뭐가 됩니까? 표준이요, 관습이요,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맞죠? 다윗은 이것이 먼 장래에 일어날 일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와 같이 고백하면서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모든 것을 마음 가운데 깨달으면서 얼마나 마음 가운데 소름이 돋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여자의 후손이 난다는 약속을 받았죠. 그리고 노아에게서 셈의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 그렇게 계속 물줄기를 타면서 흐르고 내려온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실 온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의 그 물줄기가 이제 나를 관통해서 내 후대로 흘러가게 되겠다라는 것을 다윗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습니까? 먼 장래의 일까지도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는 이 모든 것을 약속받는 역사적인 현장에서 정말로 큰 감동과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것이라 이 말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기에 지금 구원받아서 앉아있는 것이 저절로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만약에 우리 앞서서 우리 전때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분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그죠? 또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누군가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찾아와 주지 않았다면, 또 그 전때에 누군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 여기 이렇게 모여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시대에 이 순간에 동시간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그냥 세상이 전문지라고 사는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이 땅에 부지기수로 존재합니다. 그죠? 우리가 그 운명이 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선택해서 대한민국 광주에 태어나신 분 계세요? 안 계시잖아요. 우리는 모두 태어나고 보니까 한국인이었어요. 태어나고 보니까 하나님 믿는 집안에 태어났고, 태어나고 보니까 복음을 자유롭게 들을 수 있는 나라에 태어난 겁니다. 그것이 어찌 우연이라 할 수 있겠어요? 그것이 크나큰 은혜요? 우리가 정말 평생 감사해야 될 주제가 아닌가.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부수리라고 했던 그 약속으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물줄기가 흐르고 내려서 마침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연결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윗과 마찬가지의 고백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를 여기에 이르게 하셨습니까? 저 참 이 다윗의 언약을 읽으면서 참 하나님 앞에 함께 무릎을 꿇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우상 숭배자였어요. 제사 지내고, 그죠? 하나님을 전혀 모르시던 분이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죠. 얼마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저희 아버지를 구원하시고 저도 구원받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메시아를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자, 좀 더 본격적으로 선지서로 들어가 볼 텐데요. 우리가 흔히 대선지서 또는 소선지서라고 부르는 것들이 이 선지자의 글 안에 들어가는데요. 다니엘서가 빠집니다. 그들은 다니엘을 성문서로 구별을 했습니다.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메시아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다 살펴보기에는 너무 시간이 제한이 되죠. 몇 가지만 뽑아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미가 선지자가 남긴 예언인데요. 베들레헴, 잘 아시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왔는데요. 그의 근본은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다른 번역으로 보면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그는 영원 전부터 있는 자이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인데 그가 정체가 뭐라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실은 존재하던 그러한 분이었다. 그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으시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다스릴 왕이 내 눈앞에 나타나실 것인데 하나님은 나타나십니까? 하나님이 나타나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죽어버려요. 그대로 영혼과 육이 분리돼 버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왕은 내가 앞에 서도 내가 죽지 않는 왕이에요. 그죠? 인간의 형태를 띠고 있는 왕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봤을 때는 사람 왕 같죠? 근데 실상 그 안에 있는 영은 누구의 영이라는 것입니까? 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거하시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무서워서 떨죠.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제발 하나님 거기서 말씀하시고 모세한테 말씀하셔서 우리가 전해 듣겠습니다 하지, 그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가 없는 존재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메시아께서는 인간이 그 앞에 나가서 그분을 뵙고 인사도 드리고 이야기도 나누고 식사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나랑 똑같은 사람인가? 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정체가 뭐였다고요?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미가가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사야서를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로 7절에 보면, 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대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아기, 단순히 남자 아들이 아니라 그에게는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이 아기의 정체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기묘자다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없는 분, 이런 뜻입니다. 불가능한 것이 없는 그런 분, 전능하신 하나님. 아기인데, 아들인데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게다가 더 어안이 벙벙한 표현은 이분에 대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우리가 알기로 이 땅에 성육신하신 메시아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제2위의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 성자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지금?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자, 이것은 구약에서 우리가 아주 드물게 찾을 수 있는 삼위일체에 대한 어느 정도 계시된 말씀이다. 저는 이렇게 분별을 합니다. 자,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은 서로 다른 위시죠. 그죠? 하지만 한 분 하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어떤 것도 내 자의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 받아서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내 임의대로 행하거나 말하는 것이 없다고 하셨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분. 그래서 그분은 영존하신 아버지로도 호칭이 되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거하시는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무엇을 잇냐면 다윗의 왕좌를 잇고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세우고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신대요. 우리 메시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 다윗의 왕좌를 영원히 잇는, 다윗이 받았던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으로서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레미야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에 보시면 23장 5절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이 의로운 가지,
이 가지라는 표현이 메시아를 칭하는 것입니다. 가지, 순, 싹 이런 표현을 쓰죠.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뭐라고 부른답니까? 여호와 우리의 공의, 이렇게 일컬음을 받으시겠대요. 한 왕이 일어나서 다스립니다. 그 다스림을 사람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스림의 혜택을 누리죠. 근데 그의 정체가 뭐라고요? 여호와래요. 여호와. 네, 우리의 의는 수식어입니다. 우리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대요. 그 이름은 그 사람에 대한 정체성이죠. 그죠? 앞에서 우리가 이사야에서도 그의 이름이 뭐라고 합니까?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인데 예레미야도 동일하게 그의 이름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밝혀주는 거예요. 결국 메시아는 우리 눈에 보이는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할 것이지만 그분은 진정한 하나님이시며 신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드러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우리가 시간을 좀 더 흘려보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신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초림 때. 그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죠? 아들로 태어났죠. 딸이 아니고. 그죠? 네, 맏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누웠어요. 그 아기를 봤을 때 성도님들 도대체 뭘 보고 그걸 하나님인 줄 알아볼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대체 뭘 보고 이 발짓하고 응애응애 울고 있는 이 아이가 하나님인 줄 알아봤겠냐고요. 근데 그때 알아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누가 알아봤습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알아봤잖아요. 동방의 박사들이 오래전에 알아보고 길을 떠나서 온 거잖아요. 하루 이틀 만에 온 게 아니었죠. 그들이 어떻게 알아볼 수 있었습니까? 그렇죠. 별을 보고 한 별, 한 규가 유다에서 난다. 야곱에게서 난다. 그가 정복자일 것이며 다스리는 왕일 것이며 통치자일 것인데 그 정체는 신이다. 절대적인 존재자라는 걸 아니까 그 발짓하고 있는 그 아기 앞에서 절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알아봤어요. 그 시대에. 우리는 알아보고 있으십니까? 선지자의 글에 드러난 메시아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분은 창조주며 전능자이시며 지존자이시며 통치자이시며 주권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지만요, 그 안에는 정말 우주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정말 참으로 하나님으로 대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친근하게 여깁니다.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죠.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너희는 나의 친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친구라고 하면 친구가 되는 겁니까? 친구는 동등한 존재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끌어올려 주신 겁니다. 그리고 실제 보기에도 예수님은 전혀 두렵지 않죠. 시내산에 강림한 여호와 하나님처럼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가 아니었잖아요. 하지만 그분의 정체는 어떤 분이에요? 진짜 신이라 이 말이에요. 신. 참되고 유일하신 신. 그분을 우리가 가까이에서 배워본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일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종종 잊어버립니다. 그분의 진짜 정체는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권자시고 우리의 통치자시고 우리의 명령권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명령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야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앞장서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을 앞장섭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는 사형이에요. 왕보다 앞장서서 갔다가는. 그런 신하도 없었지만, 그런 넉나간 신하도 없었지만 혹시라도 그런 일을 저질렀다,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저 신하는 목을 쳐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던 겁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 살기 때문에 왕정사회의 이 분위기를 잘 모르죠. 한 번씩 그래서 사극을 보셔야 됩니다. 사극을 보시면 느낌이 딱 오죠. 왕이 뭐 한마디 했는데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 제단 앞쪽 엎드려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죽여주시옵소서 전하 이러잖아요. 그죠? 그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중에 누구 하나 죽어야 끝나. 근데 거기서 내가 뻣뻣이 서 있으면 내가 죽으니까 어떻게 다 엎드리는 거죠. 그죠? 예. 그게 왕이다 이 말이에요. 그분은 말씀하셔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릅니다.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이의를 제기합니까? 하나님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니까. 네. 성경에 계시된 그분의 위험찬 이름들을 한번 다시 묵상해 보세요. 그분의 신성이 충만한 이름들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분의 정체를 똑바로 주목해 보십시오. 결론은 뭡니까?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군주이자 주권자이십니다. 그분이 명령할 때 우리는 따라야 되고, 우리의 의견과 그분의 의견이 충돌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땅히 누가 굽혀야 됩니까? 내가 굽히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요구하신다 한들,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의 생명과 나의 모든 소유물을 다 요구하신다 한들 그것이 과한 요구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마음 가운데 반발심이 일어나죠. 그렇단 말인가 하면서 가까이 하기 힘들겠는데 이러면서, 그죠? 예. 근데 우리가 지금 살펴본, 우리가 계시된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본 이 모든 말씀들이 뭘 말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분은 창조주요, 전능자요, 지존자요, 통치자이자 주권자인 거예요. 우리가 그분에게 모든 것을 다 희생한다 한들 당연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님에 대해서 처음에는 인격적으로 만나서 참 따뜻하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또 우리를 안아주시는, 품어주시는 그런 분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분이 정복군주, 주권자, 절대자임을 항상 인식을 하고, 그분이, 제가 그분에게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그죠? 근데 제가 그 하나님이란 존재, 주님이란 존재에 누가 될 것이 두려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 누가 될까 두려워하는 그 마음은 제가 무서운 것을 보고 느끼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메시아와 함께 거하고 이 놀라운 분이 저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이 대단히 자랑스럽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여기서 더 나아가시죠. 왕 되신 주님, 그분의 주권과 통치권을 우리에게 유감없이 발휘하시고 우리에게 그냥 강압적으로 하실 수도 있는 입장이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 부분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저 많이 고민해 봤습니다. 무슨 말씀을 들었길래 이 엠마오의 두 제자의 마음이 이토록 뜨거워졌을까? 그 밤중에 강도와 맹수의 위협을 무릅쓰고 2시간 반, 3시간이 걸리는 거리를 다시 걸어가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모든 제자들에게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고는 이 견딜 수 없을 만큼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거잖아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들었길래,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방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주권적인, 통치하시는 절대적인, 초월적인 존재를 만남으로 느끼는 외경심이었을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 주님의 말씀이,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힌트를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는 메시아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주님께서 이 성경에서 이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가 당해야 할 고난을 풀어주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도님들, 선지자들이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부분들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부분이 미스테리예요. 어떻게 메시아가 온 세상을 통치하는 왕인데 이런 고난을 당할 수 있단 말이냐. 이거 오해한 거 아닐까? 그래서 심지어는 통치하는 메시아와 고난받는 메시아를 분리를 합니다. 동일한 한 인격으로 보지 않고. 그들도 참 고생이 많아요. 이게 한 인격에서 통일이 될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이기가 힘든 겁니다. 왜? 영광스럽고 주권자이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메시아, 신이잖아요. 신. 어떻게 고난을 받을 수 있겠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고난받는 메시아를 묵상하기 이전에 그분이 어떤 존재였는가를 먼저 깊이 묵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은 이런 고난과는 어울리지 않는 분이에요. 천지 만물과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창조주잖아요. 우주의 주인이시잖아요. 그죠? 주권자시잖아요. 그냥 말 한마디, 생각 한 번으로
이 세상을 뒤엎을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도대체 왜 이와 같은 고난을 받게 되셨을까? 그분은 군림하고 모든 것을 주장할 수 있으셨으나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바친 왕이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야훼 하나님과 그 아드님께서 이 세상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스스로 가장 큰 슬픔과 고통을 감내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솔직히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아버지 하나님은 바라보고 있었으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좀 편하셨을까요? 자식 낳아본 분이면 다 이해하시죠?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내 눈앞에서 내 아들이 못에 박혀갖고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차라리 나를 대신 못 박아달라고 절규하지 않겠어요? 그죠? 이번에도 이스라엘에서 신문 기사를 하나 봤는데 하마스 대원들이 들어와가지고 집에서 총을 쏘니까 이 아버지가 아들 둘에 딸 하나인데 다 큰 아들들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그들을 끌어안고 죽은 채로 일가족이 발견이 됐어요. 근데 죽은 사람들 보니까 아들들이 다 큰데 아버지가 품고 죽은 거예요. 그냥 다 총 맞아가지고.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더 갈갈이 찢어지셨겠죠. 도대체 왜 그럴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 창조주께서 이러한 고통과 슬픔의 길을 택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지금도 신비이고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분들의 마음을.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길이 아니면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이 사람들을 구원할 길이 없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럼 하나님의 판단이 어떻습니까? 가장 옳은 판단이잖아요. 주님도 그렇게 물어보셨잖아요. 주님,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무슨 얘기예요? 혹시 다른 방법이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하지만 저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길은 이 길이었어요. 그러면 이 길이 가장 지혜롭고 맞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주님은 하등 불평하거나 불만을 터뜨리지 않고 그 길을 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왕자님이 되신 거예요. 고난이 있고 무엇이 있습니까? 영광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주님조차도 메시아조차도 고난을 당하고 자기 영광이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하셨잖아요. 우리가 이 땅 살면서 그리스도를 살아가는데 크고 작은 고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어찌 보면 어떻습니까? 주님의 본을 생각했을 때 지당한 것이구나. 내가 이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천국 영광만 받으려고 생각하면 그건 주님의 길이 아닌 겁니다. 주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가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고난을 통과하시고 어떻게 보면 안 가셔도 되는 길을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가시고 영광 가운데 들어가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은 이 주님을 극히 추앙하고 있죠. 이 구절들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본 거 아닙니까? 그때 유대인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저는 이 주님의 이 인격과 순종이 참 너무나 사모가 되고 너무나 흠모할 만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주님의 한없이 낮아지심의 모습은 한없이 높아지고자 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과 얼마나 대조됩니까? 그죠? 주님은 비천하고 가난하고 소외받던 자들을 찾아다니셨잖아요. 그 모습은 인간들이 유명인과 친분을 과시하고 건세와 부를 가지고 있는 자와 친해지고자 하는 그 모습과 얼마나 대조되냐 이 말이에요. 자기에게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자들을 찾아다니신 분이 예수님이셨잖아요. 자기의 뜻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따르시던 주님의 모습은 자기 위에 어떤 권위가 세워져 있으면 그 어떤 것이라도 거부하고 싶어하는 오늘날의 사람들의 모습과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주님은 삼위일체 동등하신 하나님이셨어도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아버지께 순종하셨어요. 지금은 자식들도 아버지에게 순종 안 합니다. 자기 부모라도 부모의 권위를 어때요? 인정하지 않아요.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도 사장님의 권위를 잘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동등하게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내 위에 뭐가 있는 것이 불편하고 싫은 겁니다. 모든 권위를 해체하고 모든 권위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시대가 오늘날 이 시대잖아요. 그 모습이 얼마나 이 주님의 모습과 대비되냐 이 말이에요. 과연 이런 분이, 이런 인격을 가지신 분이 이 세상 천지간에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묵상하다가 주님이 안 계셨으면 정말 어쩔 뻔했습니까 하고 깡총깡총 예배당을 뛰어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번. 주님이 안 계셨으면 정말 어쩔 뻔했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저주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이겠죠. 선지자들은 이렇게 많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남겼습니다. 이 언급된 예언들 총 8가지인데요. 이 예언이 한 사람 안에서 이루어질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10의 17승분의 1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감이 안 오시잖아요. 동전을 10의 17승계만큼을 쌓으면 우리나라 전체가 4m 20cm가 쌓일 수 있대요, 동전으로. 근데 그 중에 딱 하나에만 표시를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싹 뿌린 거예요. 그리고 눈을 가리고 막 돌아다니다가 딱 집었어. 근데 그 동전이 표시할 동전을 집을 확률이 10의 17승분의 1입니다. 우리나라 전체를 4m 20cm만큼 쌓으면 그 중에 하나를 어떻게 집겠어요? 그걸? 불가능합니다, 거의. 8개의 예언이 한 인격 안에서 성취되는 것만도 이 정도 확률인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죄송하지만 8개만이 아니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모든 것이 한 사람 안에서 성취될 확률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이분은 참으로 메시아이시고 신이시다. 우리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신 분이시다. 그 주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약속했습니까? 내가 다시 오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구약과 신약 성경을 매듭짓는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내가 속히 오리라는 표현이 3번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표현을 반복적으로 쓸 때는요, 반드시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도 3번을 반복하는 것은요, 엄청난 확증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렇게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주님께서는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유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볼 수 있습니까? 지금은 볼 수 없죠. 하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그분께서 가시적으로 이 세계를 통치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는 그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친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두 눈으로 볼 날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고 그분의 형상을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도 성도님들이 마음 가운데서 믿고 사랑하시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믿음이죠. 그죠?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서 언젠가 반드시 이 땅에 오시리라 생각하면서 그분의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 가운데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희생과 노력과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때로 이 땅에서는요, 다들 실패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떤 가시적인 열매도 볼 수 없었던 섬김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나조차도 이것은 실패였다, 시간 낭비였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만큼 철저하게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아 보이는 시간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봤을 때 우리는 그 시간들이 하나님 나라의 견고한 성벽과 보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현재까지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섬김에 대해서 최종적인 판단을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유보해야 됩니다. 이것은 성공이었다 또는 이것은 실패였다라고 그 누구도 평가할 수 없습니다. 누가 평가하실 수 있습니까? 네,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서 평가하실 일입니다. 그래서 뭔 일이 잘 풀린다고 자긍할 필요도 없고요, 잘 안 됐다고 슬퍼하실 일도 없는 거죠. 그죠? 주님께서 성공이라 말하기 전까지는 성공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실패했다 얘기하기 전까지는 실패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지금까지 주님을 섬겨왔던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가면 됩니다. 마침내 주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저는 요즘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주님 오실 때쯤 되면 이와 유사하겠구나. 좀 더 규모가 커지고 러시아 또는 터키가 움직여야 될 것인데 그러한 뉴스들이 들려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가슴이 뜁니다. 저는 그분을 반드시 만날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시죠? 그분이 반드시 우리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날을 고대하면서 오늘 하루도 또 내일도 희망을 잃지 말고 신앙의 길을 견고하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1세기 대한민국에 살면서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로